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39편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월달 한 달 동안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면서 한 달을 보내게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특세도 한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도전받으시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시편입니다. 시편. 오늘 묵상하는 시도 찬양이에요. 특별히 이 139편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가사, 그 식구를 가사로 삼아서 노래, 음을 붙여서 많은 찬양곡을 만들었습니다. 시편 139편을 가사로 멜로디를 만든 찬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은혜 받았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시드니 우리는 교회 벌써 개척이 된 지 햇수로 3년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2019년에 개척을 했고 2021년을 맞이했으니까 벌써 햇수로 3년이나 된 중견 교회가 됐습니다. 아직 개척교회이지만, 근데 교회를 처음 교회가 개척이 되고 참 많이 듣고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 시편 139편이었어요. CCM 찬양팀 가운데 제이어스라는 찬양팀이 있거든요. 제이어스. 제이가 아마 지저스, 예수님의 그 제이자를 이니셜로 삼은 것 같아요. 어스는 우리. 그러니까 아마 팀 이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팀이 139편의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굉장히 경쾌하게 찬양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 개척 초기에 저는 운전을 좀 많이 했습니다. 새벽마다 긴 시간 운전하면서 이 찬양을 굉장히 열심히 들으면서 함께 차 운전하는 공간에 저밖에 없으니까 신나게 목이 터져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저에게는 좀 남다른 그런 찬양이죠. 근데 여러분, 노래는 언제 나옵니까? 노래는 감정이 일어나면 부르는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부르는 게 노래인 거죠. 근데 찬양은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 찬양하는가? 하나님이 인정될 때.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될 때 우리 입술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찬양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발음하는데, 이것은 교제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밀한 암. 그냥
얼굴을 알고 또 뭐 사는 곳을 알고 그 형식적인 것을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친밀하게 아는 것. 그걸 성경은 안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하게 느껴질 때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인정이 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정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 주의 말씀이 자기 길에 빛이 되어서 그 빛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더니 안전하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렇게 빛처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될 때, 그 하나님을 알 때, 그때 그는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알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 그게 오늘 시편 139편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엇보다도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 자신을 지으신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셨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는 입을 벌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3절을 보시면 다윗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장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내장이 뭐겠습니까?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장 그거 맞아요. 간, 허파, 심장, 콩팥 뭐 이런 거.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이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장기가 육안으로 보입니까? 뭐 열어봐야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평소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까지도 만드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13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뒤에 나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으신 분이고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지었다라는 것은 형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건, 보이는 형태 이걸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뒤에 만들었다는 것은 그 형체 가운데 수를 놓고 아름답게 장식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아름답게 수를 놓고 장식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덩그러니 하나 생명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뒷짐지고 나 몰라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친히 만들어 놓으신 생명 가운데 예쁘게 수를 놓고 아름답게 장식해 놓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식한다, 수를 놓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건 인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가진 나에게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모든 것들을 안고 일어섬 앞으로 가고 멈춰서고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인도하셔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 다윗은 선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14절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만드셨고 내 생명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자기가 봐도 정말로 멋지게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이 표현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신묘막측하심. 없던 생명 만드신 것도 감사한데 그 만드신 생명을 아름답게 술을 놓고 장식하셔서 귀한 보배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 말하는 주의 생각이라고 할 때 이 생각은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생각, 그게 어찌 그리 많은지요, 보배로운지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을 수놓고 아름답게 장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은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를 가지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계획이 많아요. 내가 내 자녀에게 큰 기대를 갖는 이유는 내 자녀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좀 예쁘게 멋지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까 고민하면서 그 아이를 향한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주산 학원도 보내고, 여긴 주산은 없죠. 계산기 있으니까. 뭐 수영도 시키고 튜터링도 시키고 바이올린도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가 많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기대가 많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나를 보면 참 한심할 때가 많아요. 야, 난 이거밖에 안 되나? 한숨 쉬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많은 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귀엽고 성공적인 인생,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의 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간구합니다. 그 하나님께 악인에 대한 심판을 맡겨드리면서 그 악인으로 인해 억울한 자신의 삶을 돌아봐 달라고 그렇게 신원하고 탄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렇도록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를 괴롭히는 악인을 올려드리고 그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탄원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을 죽이시는 분이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시는 분인데, 시인도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악인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나도 미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가 나를 괴롭히는데 나는 그 악한 자와 맞설 힘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악인을 향한 미움, 분노, 상처, 응징, 이 모든 것들을 자기 힘으로 극복하고 또 응징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2021년 두 번째 주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하나님을 설명하겠습니까? 사실 이 시는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그 대답이 곧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찬양은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그게 찬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나만의 찬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가 다른 사람과는 차별되는 나만의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내 입술로 고백될 때 그것이 찬양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찬양하는 찬양 대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만이 부르는 찬양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노래하는 가운데 그 사람 또한 내가 느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것, 그가 고백하는 찬양을 내가 들으면서 나 또한 공감하는 것, 그게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아름다운 모습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이 노래하는 다윗의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도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다윗 자신보다 더 다윗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내장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뱃속부터 만드셨어요. 다윗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내면을 모르죠. 나는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내 모습을 결코 기억하지 못합니다. 태어나서의 모습 또한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처음 태어나서 내가 어떤 기분이었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나를 처음 받아준 산부인과 간호사의 얼굴은 어떤 것인지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실 거예요. 제가 목회자이니까 가끔씩 돌예배 인도하러 가거든요. 돌예배 인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돌예배 설교를 하는데 내가 축복하는 이 아이가 내가 설교하는 내용을 다 기억할까? 아니, 나를 기억이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인 거죠. 완벽하게 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몰라요. 그래서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이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묻고 질문하는 가운데 답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복된 삶이고 성공적인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저도 내 삶의 길이 어떻게 나아가야 옳은 것인지를 몰라서 헤매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헤매는 이유는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좀 안다고 하지만 가끔씩 정말로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실수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인생 헛살았다.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도 있잖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한탄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그 길만이 온전히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승리와 성공을 가져준다는 사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진정한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때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드니 우리는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합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인식하는 가운데 그 주님 앞에 매 순간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풍성하고 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마지막 절인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구절은 다윗의 간구입니다. 다윗은 기도해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영원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의 길이에요. 그리고 주의 길만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온전한 길인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온전한 길로 가기로 합니다. 그 길이 주님의 길이기에, 주님의 길만이 영원하신 길이기에 주님, 나를 그 길로 인도하셔서 내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저의 기도가 이런 다윗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다윗과 같은 기도, 주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라는 이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봤는데 이 기도, 주님,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기도는 작년에도 제가 올려드린 기도더라고요. 재작년에도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올 한 해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런 기도를 드리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또 이와 같은 기도를 제목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 제목이 늘 같다는 건 그만큼 응답을 못 받아서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어쩜 그렇게 하나님은 저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지 않았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명을 만드시고 내 생명을 아름답고 예쁘게 수를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나는 버려진 것 같아.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장로님, 저 성도님 기도는 응답하시면서 내 길은 인도하시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줄기차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원망하는 게 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느끼고 살아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속에 이 작은 내 가슴 가운데 내가 고집하는 길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워놓은 것들,
하나님이 내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나를 이끄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내 삶을 지도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기뻐하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뒷짐만 지고 계신, 입으로만 나를 인도한다고 하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인식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주의 길로 인도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이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인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100% 아니 200% 300% 항상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 그건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고집스럽게 나는 내가 가진 계획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내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베풀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자녀가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구하며 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그러나 그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결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은 자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그리고 이걸 붙들면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를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고집스러운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때 그 결과는 뻔해요.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할 때에만 그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결과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비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로만 만족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해달라고, 영적인 실력을 내 안에 허락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이 내 길을 꺾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가운데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런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